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온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이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메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이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또 특별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순결한 지혜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정말 코로나 시대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 또 중요하지만 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고백하는 거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요즘 등장하고 있는데요. 외롭다. 뭐 연락해주는 사람도 없다. 성품이 좋은 분들은 가족 간의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이 되게 이렇게 화목해지고 하는데 조금 성격이 힘든 분들은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부부간에 갈등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그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평상시에 겪지 않았던 갈등을 가족 간에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갑자기 애들까지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새끼를 먹으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많아지는 요즘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안부도 묻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느헤미야 뒷부분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까지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들, 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성벽은 다 쌓았고 성문 문짝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도시를 재건하는 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시에 있었어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봅니다. 특별히 정치 관계,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요,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정치관계, 힘의 관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교활한 음모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또 말씀 따라 살려고 해도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짓 뉴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로 공격하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세상이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활한 것도 있지만 사람의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의 교활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이 말씀을 이용하고 싶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죠?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아니 한 대가 아니라 한 10대 때려주고 싶은데, 욕하면 가서 바가지로 욕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 속은 시원하죠. 왜 시원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서 받은 거 10배를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못해요. 이게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한 지혜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 악한 세력의 공격은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형제들 보면 금종령이 내렸어요. 교회 가지 마라. 왜냐면 너 가서 걸려오면, 교회 가서 걸려오면 우리 회사 다 문 닫는다. 이해가 돼요, 사장님들의 마음이. 그런데 마치 크리스찬들이 다 바이러스인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몰상식하고 또 방역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또 언론에서는 희생양으로 교회를 삼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가? 똑같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가서 데모하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일하셨고 싸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순결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순결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답을 주죠.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럼 애들이 그럴 겁니다. 이거 너무 식상한 대답이에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못 얻나? 성경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이죠. 저도 이번에 필사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네? 새롭게 보는 구절이 많아요. 성경을 한 거의 20독, 20독 이상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구절들이 많고, 왜 그런가?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저도 성경을 목사로서 보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봐요. 무슨 얘기인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거는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시편 예를 1편, 뭐 시편 23편 달달달 외우죠. 왜? 좋아하니까. 예레미야 말씀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외워요. 왜냐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성경을 봐요. 요즘 예레미야 그 큐티 하면서 많이 또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향을 따라 선택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편한 말씀, 이용하는 말씀만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요 전체로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분 구절 구절이 아니라 전체로.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을 전체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필요한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요걸로 사람들에게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비성경적인 성경 구절을 쓰는데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도 모세 오경, 경전으로서의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 동시에 열왕기, 역대기, 오늘 보는 느헤미야처럼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경전과 역사적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줄과 날줄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 방법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힘의 논리로, 교회조차도 힘의 논리로, 칼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교황이 다스리던 유럽, 중세 유럽, 교황의 말이 거의 법 위에 있었죠. 근데 교황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직함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들이밀지만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죽이며 십자군 전쟁을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우리가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순결한 지혜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는 이제 대적들의 방해가, 성벽 건축은 다 됐어요. 이제 성문만 달면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이죠. 이제 성문만 딱 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성벽 건축에 포커싱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는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아니 그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를 두렵게 만들고 그가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3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분별력과 기도로 이 모든 위기들을 모면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순결한 지혜로 교활한 음모와 악한 계략들을 깨고 이길 수 있을지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을 다 메웠고 이제는 성문 문짝만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오시오, 초대한 거죠. 오시오, 우리가 오너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일종의 중립지대, 마치 휴전선에 있는 평화의 집 같은 데서 우리 만납시다, 대화 좀 합시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암살당하는 것이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만날 때 얼마나 서로 긴장하겠어요. 그죠? 판문점에서 만날 때 혹시라도 상대방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암살을 시도한다, 그럼 뭐 끝나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더 못 믿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아라비아 사람과 이 산발락도 계략을 짠 거죠. 이 오노 평지의 이 곳에서 한 마을에서 만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암살 당했겠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구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큰 공사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다 성벽 다 쌓았잖아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니까 뭐 금방 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큰 공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기에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일이 중단되니까 당신들에게 가지 못합니다. 핑계를 대요. 4절에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보내왔는데 똑같이 답을 합니다. 1번, 2번, 3번 거절하는 거야. 그죠? 1번, 2번은 거절하지만 3번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4번 거절하는 건 더 힘들겠죠. 근데 오늘 이곳에서 저는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행했던 지혜는요, 대적의 초대에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초대에 응하지 말라. 느헤미야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면 좋겠죠. 그렇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적자들과는요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전거리. 휴전선에도 그렇잖아요. 2km, 2km에서 4km 비무장지대, 안전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말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실제로 잘 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거리를 두신 분들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이 거리를 두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음모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거리를 두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악한 계력으로 초대할 때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냐면 거절을 못하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착해야 돼.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지혜롭지 말라. 착하면서 지혜가 없으면 이용당하고 어떻게 돼요?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증 서서 망하는 분들 크리스찬 중에 많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예스맨 증후군,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예스맨 증후군. 우리는 무조건 예스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부탁하면 예스하고 거절 못하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스맨이 되면 안 돼요. 예수맨이 돼야 돼요. 한 글자 차이죠. 예스맨과 예수맨. 우린 예수님께는요 예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때로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내 양심에 어긋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않았잖아요. 느헤미야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이유를 들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크리스찬 서적 중에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우리 권해드립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당한 요구, 그죠? 상사가 또는 친구가 거절 정말 해야 되는데,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 거 좀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스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목사님이 부탁을 해도, 목회자가 부탁을 해도 이것이 내 양심에 어긋나거나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목사님, 전 그거 못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삶의 바운더리를 잘 지켜라. 바운더리는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일지라도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삶의 영역이 다 무너져요. 개인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그래서 정치가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와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이 뒤섞이면 어떻게 돼요? 바운더리가 무너지면 그런 가정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모든 일에 다 예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맨이 되십시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대적의 초대에 노라고 거절했죠. 두 번째, 대적의 친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는요 5번째로 산발랏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너무 급한지 이 봉인도 찍지 않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소문이 났다. 네가 반역을 깨우고 있다는 소문이 퍼뜨려지고 있고 이 말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도 들어갔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보자, 의논해보자. 이게 적들의, 이 대적들의 계략이었어요.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6, 8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가짜 뉴스요. 당신이 꾸며낸 것들을 걸뜨릴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9절 의도를 파악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마음을 무너뜨려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리전이죠. 심리전. 대적이 친절을 가장한 대안을 마련해보자, 대책을 마련해보자. 잘못하면 우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황제의 노를 받아서 반란군으로 우리가 반역죄로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보자. 4번이나 거절당한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황제가 반역 제일 민감하죠. 황제들은. 여기에 이 반역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느헤미야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했고 또한 성실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떳떳했죠. 나는 반역을 도모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부끄러울 게 없다. 정직함과 성실함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함을 갖게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9절 후반절에 그러나, 항상 이 성경에서요 그러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기억했어요.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통쾌하게 뒤통수를 때렸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수했더라. 속 시원하게 5번이나 이런 지금 악한 계략을 쓰는데, 근데 느헤미야의 태도는요 이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한 줄 기도입니다. 한 줄 기도. 이거 기도하면 어떻게 몇 초나 걸릴까요? 3초 기도일까요? 3초? 하나님이여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한 3초 기도 되겠네요. 느헤미야가 이런 악한 계략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나에게 오고 있고 이 대적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팀으로 나를 지금 작전을 짜듯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다면 그는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산발랏의 계략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10절에서 16절에 이제 3번째 계략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예언자들,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언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인가? 오늘 밤 암살자가 올 겁니다. 그러니 피하십시오. 어디로 피해요? 성전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전문을 닫고 당신을 안전한 성전 안에 머물게 해서 이 밤에 암살자가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유대인 예언자들이. 근데 이것은 실제로 진짜 예언이 아니었죠. 돈 받고 가짜로 예언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성전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데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소문이 날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지지를 잃고, 그리고 성벽도 완공되기 힘들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을 하는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하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고 또 종교 지도자니까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이 말 뒤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내 사명 다하겠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진 않겠어. 그의 믿음의 결단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그 순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 순간 계시가 임한 거예요. 통찰력, 하나님의 통찰력이 부어졌는데 어떤 통찰력인가? 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편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같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예언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수됐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직감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어요.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매수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고 13절에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략이 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 번의 계략이 다 깨트려지시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내 목숨 구하려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용기,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통찰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의도들을 깨트리게 하시죠.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돈과 권력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악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고 또 한글을 잘 모르시던 어르신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책 갖고 있는 분도 목사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시대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직접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 내가 설교를 듣는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성경 구절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단들은요, 성경 구절을 짜집게 합니다. 단어로만 앞뒤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악한 영은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특별히 유튜브 시대에, 우리가 유튜브 좋아하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면 유튜브 엄청 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보는 유튜브의 그 프로그램을 그 AI, 인공지능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여줘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수적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분들은요, 보수적인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AI가 이 사람은 보수적이구나, 계속 보수적인 것만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길들여져요. 진보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요, AI가 진보적인 것만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진보적인, 그러면 어떻게 극단으로 가요. 서로 왼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신문을 보더라도요, 보수적인 신분과 진보적인 신분을 우리는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될까요? 어떤 게 사실인가? 그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팩트 체크. 이게 진짠가 가짠가 비교해 보고
어떤 게 합리적인 얘기인가 비교해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거, 나랑 의견이 같은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극단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요? 세상의 작동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에는 극단적이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란 거로 말씀을 지켜야겠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 때는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말의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15절에 이렇게 해서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죠. 16절, 우리 원수들이 모든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시키려고 그렇게 5번 초대하고 3번의 계략을 썼는데도 도리어 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고 본인들이 낙심하게 됐어요. 역전이 돼버렸죠. 느헤미야가 한 건 뭐예요? 느헤미야도 같이 계략을 썼나요? 느헤미야도 같이 머리 굴렸나요? 아니죠.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계략을 어떻게 해요? 악한 계략을 깨트리시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악한 계략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이 정말 돈도 쓰고 매수도 하고 계략도 쓰고 사람도 막 보내고 편지도 쓰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다 깨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설교하지도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대적자들이 스스로 야, 하나님께서 쟤네들과 함께 하시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벽 재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어요. 대적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서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그는 일을 해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될 거, 저는 정치판에 가서 싸우는 게 한국교회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가서 농성하는 거,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건 한국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사랑과 섬김으로, 강함에서 오는 선교가 아니라 약함에서 오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할 때,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세상의 악한 괴략들, 악한 공격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 있었던 느헤미야 같은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순결한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고 더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대적하여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비록 침묵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죄악을 이기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누리 M센터와 이주민 형제들 위에 또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